7월 1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의 생명력은 남다릅니다. 아무도 물을 주지 않지만 잡초는 자랍니다. 심지어 돌 틈 사이에서도 잡초가 자랍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그늘에서도 자라고 반대로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잡초는 자랍니다. 그리고 잡초를 뿌리채 뽑았지만 그 자리에 어느새 다시 자라있는 또 잡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잡초 같다,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큰 기업의 CEO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실패가 오늘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인데요. 믿음과 상관없어도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리는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고난을 통해 성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시편 119편의 세 번째 파트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고난을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고난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고 그 말씀이 고난을 당한 자신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독교 진리의 대표적인 역설이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율례를 배웠다. 이 말은 단순히 배우고 익힌다 이런 뜻도 있지만 훈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결국 고난이 유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고난을 말씀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난이 말 그대로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영적 양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겪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시인이 당한 고난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면 그래도 일을 하면 됩니다. 건강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난, 아무 이유 없이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버리면 어디서 해결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사회에 대한 분노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53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바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할 때가 꼭 있습니다. 따라서 조롱을 받는 그 자체가 견디기 어렵고 화도 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합니다. 늘 하던 대로 나를 모함하고 이간질시키고 조롱하고 무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도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특별히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씀에서 떠난 그들에게 뭐라고 해봤자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인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51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5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그 말씀을 노래로 삼으며 부르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난 중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말씀이 금과 은보다 더 좋다는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금과 은보다 말씀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적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모든 부분들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시인은 여전히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자신의 시선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성공한 CEO들이 주로 하는 말과 성경의 가르침의 차이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고난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발판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난 그 자체에 무게를 두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고난이 성장의 발판이 되고 동력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없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노래 삼아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그 고난이 놀라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가 된 이유가 시인 자신을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살리셨다는 것은 자신을 조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들을 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멘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 싫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그 고난 가운데서 자유해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오니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